자, 오늘 3월 17일이래요. 3월 17일. 개인이, 개인이 지난주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로 했는데, 어때? 많이 좋아졌나? 응? 가비는 어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됐어? 가빈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니? 가빈이? 네. 음, 그래. 그러면 그 가빈이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야? 어, 어, 계속 규칙적인 생활하기요. 규칙적인 생활하기? 음,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문서는 문자. 그다음에 희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어때요?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기도 제목은 계속 어, 열심히, 네, 더 열심히 해서 또 서준이, 준이는 기도 제목이 뭘까? 아프지 않고 또, 평안하고 감기 다 났어? 네, 음, 또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또 규칙적인 운동 생활을 하자. 운동. 음, 네, 너 요즘 운동하지? 네, 어? 본도 재밌어? 네, 본도 재밌어? 네, 재밌어요. 음, 지치지 않고, 본도 열심히 하지. 나머지 친구들은 안 했네. 문자 한번 날리고. 자, 누가 안 들었니? 문서, 문서, 강현, 뭐지? 연우, 윤진, K. 자, 그러면 이제 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쪽에 하면 되고, 여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PCM.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주의 생각 셀수 없고 이 자리 궁금하며 위에서 날마다까지 사랑이지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나의 죄가 쉴수 없고 나를 가며 뱉었지. 지고 간다. 그의 생명 셀수 없고 그의 답이 누구가며 유력한 무엇과도 네. 요. 자, 그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집행소 셰면옥 광장에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집행관은 이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왼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치며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메고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그는 어느 부인이 불쑥 내민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그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네. 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러니까 작가도 보통 작가가 아닌 거죠.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작가인데 죽기 직전까지의 경험. 우리나라 오상원이라는 소설가도 유해라는 게 자기도 그건데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붙잡혀서 탈출했죠. 그죠? 죽음의 직전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세상을 갇히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게 이제 온라인이고,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켜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의는 지켜요. 어,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좀 피곤하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요. 안 보인다고 뭐 함부로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임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하면서 다른 행위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에 대한 예의.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기분 나쁘고 싫다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이 불쌍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을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이제 대단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에 잔소리하는 잔소리고요. 자 오늘 또 한번 우리 이제 말씀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도 함께 봅시다. 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가 이제 두 번째 2부로 들어갑니다. 2부. 앞에서는 이제 2부에서는 가인과 아벨, 홍수를 건너온 사람들. 홍수 얘기가 나와요, 홍수. 여러분 이제 대홍수가 있었죠. 그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한 설화, 신화에서 다 나와요. 그걸 함몰 설화라 하죠, 함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홍수의 물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함몰설화. 그래서 모든 마을마다 다 있어요. 모든 마을마다 뭐 거기 부처님도 나오고 하는데 음, 물에 잠기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유전자가 그 두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314일 동안에 하나님 가인 족속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여호와 앞에 떠나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사를 위해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은 존재하지 않고 가인이 또 도망가니까 이제 셋째를 낳아요. 그 이름이 셋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 투, 쓰리 이 셋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 셋인데 대리자란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의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에 떠나서 살게 되었으므로 아담은 다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이어받아 태어난 셋의 후손에게 기대를 거셨는데 이들이 다시 가인 족속에 혼합되어 육체가 되었으므로 크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셋이 나왔는데 이 셋도 가인의 족속, 이제 남아있는 게 가인의 족속이니까 죄인의 족속과 혼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 이렇게 나와요. 나의 신이 영원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닮은 사람은 성령, 즉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나나 육으로부터 나는다는 거죠. 육체는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육으로 돌아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영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영은 예, 예, 죽게 된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죽고 그들 모두 흙으로 빚은 껍질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껍질만 남은 빈 땅에 흙덩어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였죠. 형제는 내가 이것을 믿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새로운 아들 셋의 후손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후사가 되는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땅에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내던져 버리는 애완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업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두 육체가 되므로 더 이상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잘못 부어진 그릇을 내버리듯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내버린 무서운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무의미한 거. 그들이 또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 그래서 뭐요? 세상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자리.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막 쓰는 거야. 막.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그걸 써야 되는데 보호할 줄도 모르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 살 것처럼 사는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늘을 덮어주고 있던 수증기층은 뚫리고 지구가 냉각될 때 생겨난 지하수에 터지면서 대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러면 홍수가 시작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지구의 우리 오존층 있죠, 오존. 그게 원래 물띠였어요. 그 H2O인데 거기서 뭐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O2 오존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 물 안에 있던. 그러니까 원래 물 속은 항상성 온도가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막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거기 물이 다 아랫물 윗물이 다 터져요. 홍수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의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쏟아졌더라.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식구와 암소 한 쌍씩 식물들만 남고 땅에 있던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이 무서운 120일 동안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많은 생물을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은 그냥 무표정한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몹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생명들을 쓸어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눈물 흘리고 계셨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 세찬 빗줄기에 섞여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생물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것들을 물 밑의 땅을 파서 묻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위한 새 터널 마련해 주기 위해 새로운 지구를 설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소설은 뜨거운 사랑으로 물 밑에 흙을 끌어올리시며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는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물 위에 산봉우리에 솟아오르는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경에는 모든 땅들이 다 물이 잠긴 이후에 다시 그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164일이 걸렸대요. 그러나 모든 산들을 다 덮었던 물이 겨우 164일 태양열 증발되었거나 빠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흙을 들어 올려서 육지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프스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는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위에 드러난 모든 육지를 다 깎아서만 바다를 넣는다 하더라도 바다는 6,000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노아와 그 아들들 위하여 눈물로 새 직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될 수 있는 아라산에 들어올리셨다. 방주는 아라산은 산정에 닿았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이제 그 아라산 그 터가 있죠. 이 방주 터가.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은 이 방주산이라 그랬다 해요. 방주산.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노아 방주에 방주산 짧은 거 한번. 그 노아 방주 흔적을 계속 발견하는데요. 음, 음, 아라라산 여기 이제 아라라산이거든요. 방주 흔적. 내가 자, 여기 짧은 것만 볼게요. 잠깐만. 노아의 방주는 쇼츠로 볼게요. 쇼츠로. 시간 없으니까. 존재한다. 성경을 읽어봤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노아의 방주가 무엇인지 대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말을 어기고 악과 다른 모든 죄에 굴복하고 있던 때 신은 정확히 7개월 하고도 17일 동안 지속된 끔찍한 홍수를 일으켜 행성의 모든 사람들을 익사시키기로 결심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 나섰죠. 성경에 따르면 방주는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라트 산에 남겨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실제로 사람들은 아라라트 산에서 보트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방주 흔적인데 사실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이 나오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 그 나무 있죠. 나무의 흔적을 발견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바위가 자연적으로 깎여 만들어진 형태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 형상이 실제로는 방주의 흔적이 맞았거나 이후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면 성경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재도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찾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그런 저는 저건데 노아 방주와 관련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라라산을 23번이나 탐험한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하여튼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 성경의 역사적 흔적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 민지는 예, 미루지 않기. 자, 진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돈 알바 구했어요? 진서? 계속 기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연우는 매일 운동하고 학교 잘 다닐 때 체력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연우? 그래. 기도 제목은 뭘까?
기도 제목 써주세요. 과제에 밀리지 않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성경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의심하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빈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하게 해주시고 윤진이 미루지 않고 건강 지켜주셔서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좋은 알바 구하여 그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연후 과제에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윤서 복귀하지 못했지만 계획을 세고 실천하도록 해주시고 또 상연히 또 늘 영어 공부하는 것, 또 꾸준히 자기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